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또 구약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은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내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위해,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설교하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을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먼저 번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또 8절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거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또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느 정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창조물을 보아도 참 대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고 로켓가 있고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우리 핸드폰이 참 거기에는 온갖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화기는 물론이고 거기에는 또
뭡니까? 카메라도 달려 있고, 거기에는 또 벨름 것이 오락기도 달려 있고, 거기는 어떤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 온 우주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는 참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유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에 있었고 땅 속에 있었고 하여튼 바닷속에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은 그 비행기를 만들었고 핸드폰을 만들었고 냉장고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성경의 사건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셨는가, 또 홍해를 가르친 사건들, 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같은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들 그게 무슨 대수겠으며, 하나님께서 또 동정녀 탄생을 하신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못 믿는다고 말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태평양인들 못 가르치셨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은 지구도 태평양도 물 한 방울에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것을, 우주는 그렇게 넓은 것을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른 사건은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사건에 비하면 참으로 먼지 같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홍해나 태평양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시다, 이제는 편재하시다,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격려일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는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엄청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서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구별했습니다. 왜? 땅에도 우린 모두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다나요.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일 줄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난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는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무지무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그냥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냥 나는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그저 그냥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고아처럼, 여전히 그냥 아무도 의지할 일 없고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속성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것이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하고 그게 관계가 있는 거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도덕적 속성인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서 여러분 무엇이 파생되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최고이며 최선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성에서는 우리에게 차선을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보통 것도 줄 수 없고, 그리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더더욱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그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최선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하신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 최고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최고의 것이, 최선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 최선의 것을 주시니까 목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최고 최선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뭐 암에도 걸리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파탄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쩌면 최고일 수도 있고 최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 당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무심하시다고 하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 최선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누가복음 11장에도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나비가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나비가 있느냐, 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나비가 있느냐. 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너희는 선하지 않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그래도 보통의 아버지들은 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물론 성령님이시지만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암도 최선입니까? 최고입니까? 부도도 최고입니까? 시련 당해도 그것이 최고 최선입니까?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요. 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응?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맛있는 장어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했어요. 아이고, 뱀이구나. 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준다고 기겁을 하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누가 뱀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장어를 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게 뱀이 아니고 장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자칫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기 쉽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볼 때는 조심해야지 되는데 꼭 십자가 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장어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안경을 써야지.
근데 십자가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잘못 보면 자칫 뱀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겉으로 보기에 불행한 환경들, 질병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시련이라든지 낙방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그것도 알이고 생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선을 주시지도 않고 보통을 주시지도 않고 더더욱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알겠지요. 지나보면은. 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고 최선의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나쁜 거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 주셨습니까? 나쁜 빵을 주셨습니까? 못 먹을 빵을 주셨습니까?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러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최고의 최선의 줄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보십시오.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모든 것을 그저 적당히 주의입니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적당히 헌금 드리려고 하고, 적당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아파트를 팔라고 그럴 것 같은 겁니다. 네? 아파트 팔아서 헌금할 것 같은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남자는 목사 되고 여자는 사모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하다못해 평신도 선교사라도 되어서 저 아프리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가라고 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로 하는 게 여러분 막 그게 아주 하지 못해서 그냥 아주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는 왜?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저 적당히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지뢰밭 같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질병이 터질지 모르고, 부도가 터질지 모르고, 인간관계에 파탄이 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길은, 또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길은 적어도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전지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눈에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온 길이니까는 보이지요, 알지요. 과거는 왜? 내가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내 미래의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전지하지 않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길, 세 갈래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와 결혼해야지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왜? 직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왜? 배우자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이게 한번 선택하면은 인생 가운데서 되돌릴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의미해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직장도 한번 가지면은 오래 다녀야지 돼. 그냥 직장도 뭐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한번 결정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선택은 올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번 해보지 않고서야, 가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한번 선택한 길을, 인생길을 가면은, 한참 가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길이라도 하더라도, 아차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이 지뢰밭과 같다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지뢰가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가 다 완성하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거기서도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고, 아브라함이 적어도 기도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것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늘 물어야 됩니다. 역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길이 있는 거죠. 망하는 길이. 자, 그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릴 수가 없다.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장도 다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묘막측하다, 기이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모든 것에 능하신 것이, 그러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한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자,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게 모세가 아니죠. 모세가 한 일이 아니죠.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가 손을 내미니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또 처음 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단지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내 능력하고 내 능력, 나의 약함이,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지요. 여호수아를 쓰셨고, 그리고 소년을 쓰셔서 소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모세가 될 필요도 없겠죠. 200만 중에서 모세는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될 필요도 없겠죠. 여호수아도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 엘리야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 선지자를 쓰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녹은 아무 한 일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 딱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만이 2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도 사랑하시고 에녹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기적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엘리야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자,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합디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기도했대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라함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대네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유, 탐마. 그거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모세 되게 해주세요. 모세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일 수 있느냐? 아유,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탐마 엘리야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 그래, 그러면은 이방 제사장 불교 중들 850명 죽여라. 아, 못해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되라. 자, 여러분, 남이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그리고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90% 아니면 99%고 뛰어난 사람은 1%나 10% 거기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거기서도 나는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촛불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빛은 비출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게 뭔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나도 남을 좀 돕는 사람이 된다면 또 그것으로도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셨잖아요. 여호수아를 쓰셨고 기드온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네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한동안 잘 쓰임을 받다가 그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안 쓰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한즉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군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쓰신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약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왜?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강할 때가 드러날 때니까는. 여러분,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왜? 그 사람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보죠. 이상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뭐가 있느냐? 저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좋은 그런 소재가 되고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여러분 결코 위축들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가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는 거기 계셨고, 내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재, 무소부재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참 축복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불편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도 이 가을은 외로움을 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무슨 관계에 파탄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업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이런 때에 뭡니까? 외로움을 탑니다.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은, 나와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던지신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은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알 수 없는데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무명시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더니 하나는 내 발자국 같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더니 한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만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명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생 중에 어려웠을 때에, 내가 인생 중에 고난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힘겨웠을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느냐. 그 무명인이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혹은 안고 걸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잘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한 발자국이 그것이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내 발자국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 편재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축복인 이 메시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소부지하신 분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죄진 인간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세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이 마음의 그 중심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뭐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실존 철학에 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것이 존재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람은 편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건강도 괜찮아요. 사업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냥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래도 인간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존재의 불안인데 그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바로 위에 상사하고만 불화해도 그 직장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정에서 누구 가족 한 사람하고 아주 가장 막내인 사람하고 불화한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아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지옥이 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누구하고 불화만 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불화한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는 죄진 인간이 피할 곳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아주 속 깊은 곳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있으면은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이 평안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아주 존재 깊은 곳에 아주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없습니까 이게지?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록에서 제일 유명한 귀절인데요.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불안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선의 것을 주시지 않고 보통의 것도 주시지 않고, 더구나 나쁜 것은, 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라든지 나의 무능이라든지 나의 어리석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그리고 나의 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위로되고 용기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말일 수 없습니다. 왜? 죄짓고 피하여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존재 내면 깊은 곳에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나신 분을, 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사랑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동안 별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깨닫고 감당하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 것처럼 나도 위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도 내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고 요긴하게 쓰시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